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을 통해서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참 자주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찬양을 꼭 불러줍니다. 너무 가사가 아름다워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함이 없도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후렴에 가서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떨어져 살 수 없다가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비교했잖아요. 하나님께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그의 양이라. 나는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가 되고 나는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명절에 예배로 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인자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로 26절 계속 이어서 보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깨우쳐 주신 정말 뜨거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성경에 보면 믿음도요 교자씨만한 믿음 진짜가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죽은 믿음 산 믿음 아무리 영웅 호걸도 살았을 때가 귀한 거지
죽으면 가치가 없어요. 믿음도 살아 있어야 돼요.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뭐가 작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의심하는 자는 적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남편, 자녀, 아내, 직장, 사업, 물질, 건강 풍랑이 그칠지를 모르는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인데 그 믿음은 주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의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나오는 게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식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믿고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도끼가 나무 무르에서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떠오르게 한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오랑캐들을 때려 부순 것처럼 계산으로 안 나오지만 믿고 따랐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믿고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한센병에서 깨끗이 나았어요. 7바퀴 돌아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으면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기본 원리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할 때 이 원리를 가슴에 새기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 첫째 원리가 뭐냐?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미랄이 죽어야 열매 맺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뭐가 죽어야 합니까? 스가랴 2장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내 혈기가 죽어야 돼요. 혈기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죽어야 돼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해겠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리고 쭉 읽어보면 그날에 임한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아와요. 그래서 고집이 죽어야 돼요. 아집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영적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목에 심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다고 기도를 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요건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옮겨주시고 저쪽으로 가게 하시고 요쪽으로도 가게 하시고 다 자기 뜻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잘못하면 숨 넘어가겠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열매 맺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본문 22장 24절 하나님의 일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중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연단 받음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또 후회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연단이 끝이면 좋아요. 비가 억수로 온 다음에는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성숙함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만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말도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났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목에 심주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준다면 그 책임 자기가 다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래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무시하면 연재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뱃속에서 힘들게 10달 만에 고생하고 난 자식일지라도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권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한 생명에도 실족당하고 한 생명에도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하면 섬기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벼이삭도 영그릇은 영그릇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5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자시고 구속주자 되시지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신이 씻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사람이 불러와요. 사람이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만 나타나면 대문 앞에 왔다가도 도망가는 분이 있어. 누군지는 제가 절대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로마서 14장 18절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보면 우리가 섬기고 일한 대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긴 만큼 상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섬기면 유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또한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주면서 살아가면 남에게 주면서 살아가면 넘치게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어떻게 주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은요 도와주는 삶을 생활화해야 돼요. 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와주는 삶을 생활화시켜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하나님 말씀 황금률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물질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4절에 아론과 훌처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종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민족이 살았습니다. 민족이. 마태복음 5장 44절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도와주는 자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 안겨주신대요.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으로 심으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심껏 하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섬기면요, 자녀들에게도 열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조상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심어놓으니까 자손들이 받잖아요. 저는 솔직히 겸손하려고 이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부족한 게 천지지만 왜 하나님이 저를 쓰시냐,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왜 이렇게 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눈물로 섬겼고 심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이 내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검은 고무신 몇 번씩 꿈에 싣게 하고 빼빠질해서 돼지본드 붙여서 튜브를 잘라서 몇 번씩 땜질하면서 싣고 다니게 하면서 그 흰고무신 하나 안 사줘요. 10남매 중에 내가 10번째 막내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안 사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고 가난한 자들을 심고 동네에 일하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자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 그때는 제가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심어놓으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세요. 11절을 온전히 심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부어주신다. 보장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 온전한 11조를 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참 너무너무 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또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왔다. 생명을 건지러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지금 세상은 악의 세력, 이단들, 안티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가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 세력과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냐? 영적인 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한 세계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누가복음 12장 49절 불을 던지러 왔노라.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 심판하러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면류관을 쓰여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오셔서 우리의 속에 진리가 들어오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평안을 주고 진리가 없으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속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좌절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7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에는 원리대로 살면, 믿음의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왜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부러워합니까? 세상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원리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이 갖지 못하는 거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는 영생이 있고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고 그분들은 천국 못 가요. 요한 1서 5장 5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것뿐입니까?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요. 이번 집회도요, 제가 토요일까지 또 집회하고 왔는데 지금도 귀에 서네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암이 다 퍼져서 힘들었는데 앞에 앉아서 우는데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암이 없어져서 앞에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지금도 어제 일이지만 눈에 선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치료받습니다. 다리가 펴집니다. 허리가 펴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잠을 못 자요. 귀에서 대포 소리, 뱀 지나간 소리, 귀신 소리, 아주 그냥 세상에 쎄 긁는 소리. 그런데 그 이명이 왜 이렇게 요즘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집회 다니다 보면. 그게 한 방에 그냥 말씀 듣다가 쏙 사라져요. 우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를 알고 살아야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고 안겨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7가지 오늘 원리를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든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